결혼하고 싶다라는 제목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요. 한 싱글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제가 그 책을 들고 있는 걸 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의 마음의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결혼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요, 어떤 생각이 먼저 찾아오시나요? 결혼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시면 무슨 이미지가 그려지시죠? 어떤 분들은 스드메, 뭔지 아세요? 스드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웨딩 패키지를 일컫는 말이고요. 또는 예신, 예랑, 뭔지 아세요? 예신, 예비, 신부, 예랑은요? 예비 신랑, 수찰, 스튜디오 촬영입니다.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는 분들도 있고요. 또 결혼하면 의외지만 커피 머신, 에어프라이어, 로봇 청소기, 홈시어터, 이런 혼수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솔직히. 저도 했어요, 예전에. 또는 인생샷을 찍는 기회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프로페셔널한 작가가 사진을 찍고 또 전문 디자이너들이 리터칭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인생샷을 찍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결혼하면 꼭 해야 돼? 냉소적인 분들도 있습니다. 결혼하면 너무 제약이 많잖아. 싱글이면 더 많고 다양한 남자들 그리고 여자를 만나야 볼 수 있는데, 또 혼자 실컷 여행할 수도 있고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서 살 수 있는데, 또 나 혼자 살만한 적당한 이제 벌이도 있고, 근데 왜 귀찮게 결혼해?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 안에서 한다라는 부동적인 생각이 있지만 결혼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을 때 결혼은 구속이다, 또는 숨이 막힌다, 또 결혼은 여성의 정체성을 억압하는 제도다, 또는 결혼은 노예 제도다, 결혼은 불행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을 따져볼 때도 쉽지 않습니다. 결혼 비용이라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뉴스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요, 집을 마련하는 자금을 빼고요, 예단 혼수용품을 마련하는데 3천만 원 정도, 예식을 하는데 1,900만 원 정도, 예물 이제 비에 1,600만 원, 기타 500만 원 해서요, 결혼 비용이 대략 7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내가 이 거액을 내고 7천만 원 내고 시월드 입장권을 얻었다라고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대법원이 최근에 발간한 2018년도 사법 연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남녀 혼인 건수가 2012년부터 해서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8년도에는요, 혼인신고 건수가 33만 명 정도였는데요, 2016년도에 30만 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이 혼인신고 건수가 그 30만 명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8만 건. 그래서 작년에는 2017년도에는 27만 건까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5만 건 정도가 결혼을 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 어떤 흐름들, 분위기라는 것이 결혼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회의적이구나라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결혼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 대두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비혼이나, 좀 이거는 옛날 거긴 하지만 동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비혼을 선택합니다. 어떤 한 비혼 지향주의자의 이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자신이 왜 비혼 지향주의자인지 이렇게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내 공간을 침해받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고 사적인 공간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자신은 지칠 때 휴식을 취하는 내면의 동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의 공간을 존중받고 싶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먹이고 나를 입히고 나를 씻기기도 힘든데 결혼해서 이제 누군가를 먹이고 입히고 씻긴다라는 건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박 살림, 독박 육아 생각만 해도 싫다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이라고 해요. 아이를 기른다면 좋은 부모가 과연 내가 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라는 겁니다. 부모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경험해 보지도 않아서 막연한 두려움이 든다는 겁니다. 이쯤 듣고 이제 결혼을 하지 말까 뭐 이러시면 안 돼요. 아무튼 단순히 모성애만으로 육아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늘 하시는 말 있죠. 너 결혼해서 꼭 너랑 똑같은 딸 낳아봐라. 그런 거죠. 그런 딸 뭐죠? 사양하고 싶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굉장히 설득력이 있긴 한데요. 비혼을 선택하는 이제 싱글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또는 이제 동거의 경우에 미리 한번 살아본다는 개념인데요. 그 평생 어차피 살 사람인데 미리 한번 써보자라는 거죠. 미리 한번 써보고 쓸만하면 계속 쓰겠다. 뭐 이런 이제 개념이긴 한데 뭐 이제 이런 걸 지향하는 사람들 중에 어두운 이제 그 나쁜 의도가 아니라면 그 성격 차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스러운 이혼 가정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되는 면은 있습니다. 근데 갤럽 조사에 따르면요, 상당한 증거들이 결혼 전에 동거했던 이들이 더 쉽게 결혼이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동거는 좋은 결혼에 대한 예방책이 되지 않는다 정도는 이야기해 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채널을 통해서 결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간접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에 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도 결혼이라고 하면 생각들이 있으시죠? 네, 있으신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생각보다 우리가 함께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성경을 이제 뭐 믿고 따르고 뭐 이런 얘기를 해도요. 결혼에 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시는 결혼관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드물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결혼관은 무엇일까에 관해서 나누고 싶고요. 그래서 커플들에게는 결혼을 망칠 수도 있는 그릇된 관점을 좀 바로 잡고 또 싱글들에게는 결혼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품거나 과도하게 외면하는 태도를 다시 한번 재고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과연 결혼이란 무엇일까요? 결혼은 이제 어느 누구나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놀랍고 경이로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 보세요.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밀이 크도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 31절 32절 안에 결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그냥 다 나와 버렸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떠나기 싫으세요? 누구를 떠나? 예, 부모를 떠나. 이 말씀을 통해서 결혼한 부부라면 우선순위가 부모님이 아니다 정도는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생각보다 결혼한 부부들이 부모님을 떠나지 않죠. 그래서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뭐가 된다고요?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해서 결혼은 연합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결혼은 무엇이라고요? 연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연합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핵심은 뭐냐면 이것까지는 좀 알아요. 그렇게 색다르진 않네라고 생각하겠죠. 당연히 하나가 되는 거지, 연합하는 거지. 뭐 그거는 세상 어디에 가서든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야. 맞아요. 근데 그거죠. 부부가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된다라고 할 때 무엇으로 연합할 건가? 무엇으로 하나가 될 건가? 무엇으로 부부가 될 거냐라는 것은 이제 중요한데요. 이 세상에 나가 보면 여러분이 이제 주변 사람들을 볼 때 하나가 되는 그 끈이 무엇이에요? 서로 뭐 이제 어떤 매력이라고도 말하지만 막상 결혼 이야기를 할 때는 연합되는 그 연합의 끈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세속적인 것들이 많이 있죠. 서로 뭘 봐요? 돈이라는 걸 보죠. 그래서 돈이 충분하네. 저 돈이라면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붙어 있고 싶다. 아니면 저 사람의 외모는 보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외모라면 내가 붙어 있고 싶다. 저 사람의 가정 환경이라면 내가 붙어 있고 싶다. 저 사람의 직장 정도라면 내가 붙어 있고 싶다라고 해서 이 하나가 되는 연합이 되는 끈을 뭐 돈이라든지 어떤 조건들에다가 거는데요. 이것이 이제 성경이 이야기할 때 전혀 다름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 굉장히 놀랍고 경이로운 거고 그 경이로운 이유가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건데 이 하나가 됨에 있어서요. 결혼의 신비라는 것이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신비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좀 더 풀어드릴게요. 아직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이 그림 언어는 하나님과 이 믿는 자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보여주는 성경의 대표적인 은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에서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와 그들의 관계,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신자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라는 것이 결혼과 같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나와 교회와의 관계가 어떤지,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것이 그리스도와 나와 무엇으로 하나가 되었는지를 잘 살펴보면 결혼이 무엇인지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관계를 묶는 그것을 끈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결혼신학이라는 책에서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 그리스도를 구주와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배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을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혼은 애초부터 이런 피로 사신 언약 관계를 반영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계획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좀 이해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또 다른 말로 언약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줍시다. 결혼은 언약입니다. 네, 다시 한번 결혼은 장사가 아니라 언약입니다. 네, 장사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결혼은 장사가 아니고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언약이 뭘까? 이제 언약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언약의 의미는 약속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언약이라는 단어 어디선가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구약, 신약, 옛 언약, 새로운 언약에서 그죠? 성경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때 그 약이 뭐예요? 언약 할 때 약이죠. 처음 하신 거 아니죠? 예, 모태신앙 중에 처음 들었으면 축하합니다. 아무튼 네, 이 언약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단어의 어는 자르다라는 동사에서 파생했습니다. 그래서 잘라서 서로 반대쪽에 놓인 도사란 짐승의 피 사이를 지나가는 고대 근동의 간습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짐승이 있으면, 소가 있으면 소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두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게 이 언약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언약을 깨트리는 사람은 우리가 쪼갠 그 짐승과 같이 뭐예요? 쪼개버리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깨면 뭐다? 쪼갠다.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언약을 깨면 쪼갠다.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나타나 있는, 이 언약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는 언약의 장면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18절까지 이 장면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찾으실 분들은 찾으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5장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용소와 3년 된 순양과 3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쭉 넘어가서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18절.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라고 해서요. 이 장면에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켜서 이 동물을 이제 갖다 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물을 뭐 한 거예요? 쪼갠 겁니다. 그죠? 쪼갠 거죠. 근데 그 쪼갠 동물 사이로 누가 지나가요? 타는 횃불이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가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가르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약속의 기초에서 이 언약이 맺어졌다라는 건데요. 이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이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쪼개가지고 지나갈 때 지나가는 사람이 무엇을 맹세하는 거냐면 내가 이 언약을 깨트리면 뭐 하겠다고요? 쪼개져 버리겠다라는 거죠. 이처럼 죽겠다라는 뜻인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동물 쪼개져 있는 동물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 것은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아브라함이었겠죠. 근데 누가 지나갔다고요? 하나님이 지나가셨다고요. 그래서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할 의무를 자신에게 부여하시고 따라서 하나님이 제물로 이제 삼아 두신 그 제물 사이로 쪼갠 동물 사이로 지나가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요 보세요.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언약이라는 게 동물을 쪼개서 그 쪼갠 사이에 막 피가 흐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로 지나가면서 뭘 결단한다고요? 내가 이 언약을 깨트리면 이처럼 죽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장면이요 그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결혼식을 할 때 지금 우리는 이제 그 카페트를 여기도 이제 녹색이긴 한데요. 원래 카페트는 무슨 카펫이다? 레드 카펫이죠. 그죠? 맞나요? 레드 카펫을 까는 이유는 이것을 상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신랑이 입장하고 신부가 입장할 때 하고 있는 행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거죠. 내가 이 결혼의
언약을 깨트리면 어떻게 하겠다? 쪼개지겠다. 죽겠다라는 것으로서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 결혼식의 원래 신랑과 신부가 입장하는 것의 의미인 겁니다. 근데 요새는 결혼식장을 가보면 이런 의미를 다 놓쳐버려서 막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중간으로 입장하는 게 아니고 막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막 저기서 나오는 그런 곳도 있긴 한데 원래 의미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고 나의 의무를 목숨 걸고 다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고 맹세하는 것이 결혼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래서 이제 지나더라라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것이 언약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요. 이쯤 돼서 이제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이 언약이구나. 이 언약으로 연합하는 거구나 정도는 이해를 하셨을 텐데요. 이 개념이 제가 좀 적용을 시켜드릴게요. 이런 고민 들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내가 이 사람이랑 평생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계속 드는데 이 고민에 대한 대답이 사실 이 언약의 개념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맺는 자리까지 가는 이 어떤 사랑의 그림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용어를 나타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하바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들어보신 겁니다. 헤세드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아하바. 아이스크림 이름 같죠? 그리고 헤세드. 네. 다시 첫 번째 아하바, 두 번째 헤세드. 네, 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하바도 사랑이고 헤세드도 사랑입니다. 근데 조금 성격이 다른 사랑입니다. 아하바는 무조건적 사랑이고요. 헤세드는 조건적 사랑입니다. 아하바는 시작하는 사랑이고 헤세드는 완성하는 사랑입니다. 아하바는 그래서 은혜이고요. 헤세드는 그래서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아하바는 주권적인 사랑이고요. 헤세드는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하바라는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이 창세기 29장 20절에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아하바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의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래서 7년의 며칠처럼 여겨내는 이 사랑의 마음이 이 아하바라는 겁니다. 재밌는 건 이 아하바라는 것과 헤세드라는 단어가 함께 사용된 곳이 있는데요. 신명기 7장에 이 단어들이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신명기 7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라고 해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가 뭘까요? 아이스크림 이름? 네, 아하바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에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뭘까요? 헤세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기서 인애가 뭘까요? 헤세드라고 되어 있어서요. 하나님의 어떤 시작하는 사랑. 그래서 우리와 상관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무엇이냐면 아이스크림 이름 뭐라고요? 아하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하바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시작하는 이
언약을 시작하게 만드는 사랑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스크림 이름 뭐라고요? 아하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이 시작되었다면 시작되는 이 사랑을 지켜내는 사랑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헤세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시작하는 사랑으로서 헤세드가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 대신 이 아하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을 시작하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바로 우리와의 관계를 시작하시고 헤세드로 이 사랑을 완성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아하바는 시작하는 사랑이고 헤세드는 완성하는 사랑입니다. 아하바는 은혜이고 헤세드는 신실함입니다. 아하바는 무조건적 사랑이고 헤세드는 조건적 사랑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이걸 굳이 어렵지만 설명한 이유는 나 좀 공부했다 이 정도는 안 돼.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그 연애를 하고 이 연애를 한 가운데 이제 결혼을 생각할 때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연애하고 있는 이 상대를 사랑하고는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면 내가 이 사람 정말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로맨틱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있으시죠? 그죠? 예, 그런 마음들,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순진하든 순진하지 않든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것은 이 아하바의 사랑으로만 막 고민하는 거죠. 사랑을 내가 정말로 이 사랑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랑을 끝까지 할 수 있을까? 한 2년쯤 되면 식어진다던데 라고 할 때 어떤 그림이 있어야 되냐면 아하바로 시작된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서 이 사랑의 시작이 사랑의 완성으로 뭐예요? 가야 된다라는 그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바로 시작된 사랑이 뭐라고요? 헤세드로 가는데 이 사랑은 무조건적이라고 했어요? 조건적이라고 했어요? 조건적이라고요. 그래서 이 헤세드 안에는 약속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 7장 9절에도 보시면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뭐하는 자에게?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뭐를 베푸신다고요? 인애를 베푸신다라는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가끔 이 부분을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뭔가 또 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것 같아 라는 것들이 헷갈리는 분들이 계신데요. 애초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으셨 다음에는 이 헤세드, 이 언약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이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에 대한 그림도 마찬가지죠. 처음엔 누군가가 그냥 좋습니다.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이유는 있겠지. 하지만 이제 그냥 좋은 겁니다. 마음이 막 달려가고 그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번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이제 결혼을 약속하게 되는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결혼이라는 건 무엇을 이제 내가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거냐면 아바의 사랑을 계속 하겠다는 게 아니라 헤세드의 사랑, 이제 내가 너와 목숨을 건 사랑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넘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헤세드의 사랑을 할 때는 아바의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 헤세드의 사랑이 아바의 사랑을 계속 지켜내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성경학자 R.T. 프랜스라는 분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요. 아바가 결혼을 시작하지만 헤세드가 결혼을
성공시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시작하는 사랑과 시작된 사랑을 지켜내는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의 종류거든요. 그래서 결혼의 신비가 제가 처음에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신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로 사신 언약 관계라는 것이 이 결혼이라는 그림 안에 반영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바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을 맺고 헤세드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자신을 우리에게 이제는 내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예수님처럼 이제는 내어주는 관계를 약속하는 것이 결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쉽게 정리를 하자면 절대로요 여러분이 그냥 성경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모르고서는요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의미를 모르다 보니까 그 결혼을 지켜낼 만한 힘도 없는 겁니다. 결혼의 그림은 이런 거죠. 우선 필요합니다. 뭐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맺게 되는 이 언약 관계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이 언약 관계를 내가 누리고 있음으로써 다른 사람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알고 있는 이 언약적 사랑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과 맺는 것이 뭐라고요? 결혼이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경험이 없고 또 하나님과의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 본 언약 관계라는 것이 없다면 다른 사람과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사랑에서 맺는 언약적 사랑으로서의 결혼이라는 것을 절대로 경험해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모르는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는요 결혼의 모든 의미들이 뒤틀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보고 들은 것들은 이 언약적 사랑을 근거로 하지 않은 사랑만, 결혼만 보셨기 때문에 부정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좋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깊은 갈망은 결혼이라는 것은 저게 아닐 것 같은데라는 건 알겠는 거죠. 근데 보고 들은 것은 한 번도 그런 언약적 사랑이라는 것을 보고 들은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원래 저런가 보다, 원래 주고받는 장사하는 건가 보다, 그래서 조건 최대한 잘 맞춰가는 게 결혼 잘하는 건가 보다, 아니면 원래 결혼이라는 것은 하다 보면 원래 사이가 저렇게 좀 깨어지는 건가 보다, 그냥 저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아 결혼을 했는데도 외로운가 보네, 그러면 차라리 싱글로서 외로운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는 건 어쩌면 당연하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다시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결혼이라는 것을 보는 관점이 이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계속 보지 마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결혼관이라는 것을 이제 좀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바의 사랑으로 누군가와 연애하고 있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 결혼을 생각할 때에는 그거죠. 내가 이 사람과 언약적 관계, 언약적 사랑이라는 것을 금강하고 있는 관계를 맺을 건가? 그래서 뭐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만큼 사랑해 줄까?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유익할까를 따질 게 아니라 뭐예요? 나를 이 사람에게 내어 줄 것인가? 나도 나의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을 이 사람과 함께 지켜나갈 것인가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 속에서 영원한 것처럼 이 관계가 나와 배우자와의 관계도 영원할 것을 기대하는 그림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이제 결혼의 그림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5장에서 보면요, 계속 뭐라고 이야기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맺고 있는 관계처럼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처럼 너도 너희 아내와의 관계를 그렇게 맺으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아내들에게도 그러하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안에 기본적으로 그게 여러분들께는 왜 여자는 복종해야 돼? 라는 마음이 있지만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는 거나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나 둘 다 어떤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냐면 자기 죽음, 자기 부인, 자기를 내어주지 않으면 둘 다 사실 절대 못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사랑은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남자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힘든 것만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힘든 거라고요. 그러니까 둘 다 어떤 원리가 똑같냐면 자기 부인, 나를 내어줌이 없이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힘들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도 힘들다라는 것을 성경에 아예 꼬집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내어주는, 나를 죽이는 이 사랑을 하라고, 이 복종을 하라고 이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처럼 너도 아내에게 남편에게 하라라는 이야기, 이 그림을 계속 그려주고 계신 겁니다. 이게 결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과 맺고 있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경험한 그 은혜를 배우자와 함께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도 흘려보내는 것이 이 결혼의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매 순간 하나님의 뭐예요? 용서와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봐주시는 것과 은혜와 약속 뭐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나도 다른이 아니죠. 나의 배우자를 계속해서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칭이 이쁘게 봐주고 영화롭게 막 굉장히 칭찬해주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언약의 의미, 이 쪼개짐의 의미에서 뭐가 있었어요? 신랑과 신부가 입장한다고 했잖아요. 입장하면서 어떤 결심을 한다고요?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는 게 등장이라면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신부들이 무엇을 입어요? 무엇을 입어요? 네, 옷을 입겠죠. 네, 안 할게요. 드립 안 칠게요. 드레스를 입겠죠. 무슨 색의 드레스를 입나요? 네, 흰색의 드레스를 입습니다.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이쁘고 아름다운 뭐 이런, 그리고 막 화려한 이런 의미가 아니라 흠이 있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많은 연약한 점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신부 대신 되는 교회를 그분의 피로 정결케 해 주셔서 의롭게 아무 흠도 점도 없는 것처럼 봐주시는 것처럼 나도 이 사람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흰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는 것처럼 아무런 흠도 점도 없이 보고 살겠다라는 뭐예요?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드레스를 입는 의미거든요. 근데 여러분 드레스를 그저 고민할 때 유행하는 건지 아닌 건지 비싼 건지 아닌 건지 이런 세상에 쏘가가지고 거기에 관심이 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쏟고 사는 거죠. 그래서 결혼해서 그저 비싼 거 드레스 입고 결혼하면 잘 산대요? 누가 알아봐 준대요? 그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 본질은 뭐냐면 남편도 아내도 그 드레스를 보면서 이제 앞으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이처럼 깨끗하고 의롭고 정결한 모습으로 보겠다라는 결단이란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 가운데 용서하고 품어주며 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짓고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져서 우리를 아무런 흠도 없는 것처럼 주님이 바라봐 주시고 존귀하게 여겨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나의 남편과 아내를 많은 흠과 점과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찌질한 모습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피로 덮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라보며 살겠다라는 결단이 그 결혼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고민이 그거죠.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나의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지? 나의 수치스러운 부분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지? 내가 감춰뒀던 부분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부분은 참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것 때문에 나 싫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하시잖아요. 이 세상이 하는 얘기고요.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결혼의 의미는 이미 그걸 결단하는 겁니다. 너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모습을 앞으로 나에게 보여주든 어떤 연약한 점이 드러나든 나타나든 예수님이 나를 그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아름다운 신부로 봐주시는 것처럼 나도 너를 그렇게 바라봐주고 사랑하기를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라는 것이 결혼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본 해퍼 목사님의 이 말이 저는 계속 마음을 울리는데요.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사랑이 결혼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의 사랑을 지탱하는 것은 결혼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의 사랑이 결혼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의 사랑을 지탱하는 것은 결혼이다. 이 언약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혼이 어떤 모습인지 알려드렸는데요. 그래서 결혼을 생각할 때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가 분명하다면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여김을 받고 있고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어떤 확신 가운데 어떤 사랑 가운데 있는지가 확신이 된다면 그 사랑으로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는 것이 결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이 사랑은 이 결혼이 말하는 사랑, 언약적 사랑은 모든 것들을 이기고요. 모든 것들을 견디고요. 모든 것들을 참아내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사람들끼리는 연약해요. 그러니까 이 기반, 제가 얘기했잖아요. 결국 결혼은 연합입니다. 근데 이 연합, 이 붙어있는 끈이 무엇이냐면 세상에서는 어떤 조건들, 돈, 직업, 서로 뭐 좋았던 마음, 감정들로 붙어 있다 보니 시간이 지나가면 이걸로는 절대로요 일평생 사람을 묶어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풀어지고 깨어지는 거죠.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연합시키는 건 무엇이라고요? 언약이라고요. 근데 이 언약은 절대로 그 무엇으로도 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람과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묶고 있는 이 관계의 바닥에는 무엇이냐면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가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결혼한 지 12년 됐죠. 가끔 힘들 때가 있어요. 가끔, 아주 가끔. 끝낼게요. 아주 가끔. 근데 그럴 때마다 저의 마음을 지키고요. 저의 관계를 지키고 저의 사랑을 붙들어 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겁니다. 하나님이 날 어떻게 용서해 주셨지? 하나님 날 어떻게 사랑해 주셨지? 근데 이걸 내가 용서를 못해? 이걸 내가 품어주지 못해? 이까짓 거 하나 내가 양보를 못해? 참 라는 마음이 늘 저의 마음을 되돌리고 손을 내밀게 하고 다가가게 하고 그 사람을 품게 만드는 힘의 늘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힘과 마음으로는요 절대로 그래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 12년 동안 결혼 생활을 좀 잘 했어요. 근데 예전에 연애할 때 관계를 잘했냐? 잘 못했어요. 뭐냐면 인간들은 다 이기적이죠. 나빠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맞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만 나쁜 놈 아니네요. 그래서 저도 연애할 때는요 양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용서가 안 돼요. 상대방이 뭔가 잘못하면 그냥 이제 항상 그런 것 같은 심정이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저를 봤을 때 너무 내 얘기긴 한데 객관적으로 저를 봤을 때 항상 상대방이 뭐 잘못하나 안 하나만 계속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 하나 걸리면 너 이것 때문에 안 돼 너는. 그리고 뭐 이렇게 보고 있다가 뭐가 좀 부족한 면이 보이면 역시 넌 이것 때문에 안 돼. 맨날 이따위 소리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마음이 불편해져서 얘 사랑하는 게 힘드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헤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깊은 고민을 했죠. 난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제 저의 나쁜 마음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다행히 주님께서 은혜로 저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좀 알고 난 다음에 지금의 이제 아내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연애를 한 가운데 뭐가 되기 시작했냐면 그 사과하는 게 되더라고요. 제가 먼저 미안하다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는 순간이 있지만 한번 꺾고 내가 그건 잘못한 것 같아라는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과 내가 결혼해도 되겠다 라는 이제 마음이 찾아오더라고요. 내가 죽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완벽한 조건, 완벽한 사람을 찾아 헤매지 말고 내가 이 사람과 이 언약적 관계를 맺을 거냐라는 그것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사람과 상관없이요. 결국은 그 언약적 관계, 그 결혼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사랑을 지켜낼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언약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드릴 테니까요. 오늘 나눴던 결혼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의 삶에 한번 비춰보시고요.